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46장 우리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송가 446장입니다. 찬송가 446장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네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에베소서 4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이제 우리는 에베소서 4장에 들어섰습니다.
처음 예배소서 말씀을 나눴을 때 드렸던 말씀처럼 예배소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3장은 교회에 대한 기독교 진리의 말씀을 언급하고 있고 4장부터 6장은 바로 교회의 실천적 권면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진리에 대한 바른 삶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 시간 기독교 진리의 마지막 부분인 3장 마지막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며 이 교리 부분인 3장을 마무리했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신자의 구원과 그 위치가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살펴보았습니다. 더불어서 믿는 성도가 하나가 되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이 교회가 얼마나 영광스럽고 무한하신 하나님의 지혜 속에 담긴 비밀의 경륜임을 살펴보았습니다. 최근 한국 교회에 가나안 성도라는 말이 생겨났습니다. 가나안 성도는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교회에 안 나가는 성도를 일컫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좋지만 교회는 싫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님의 무한하신 지혜 속에 담긴 교회의 신비와 영광스러움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은 가나안 성도의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은 그동안 한국교회가 참된 성경적 교회상을 잃어버리고 이 땅에서 교회로서의 역할과 사명을 잘 감당하지 못한 것에 대한 반증이라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4장, 즉 교회의 실천적 권면을 말씀하고 있는 이 첫 부분에서 사도 바울은 과연 어떠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만약 여러분들이 사도 바울이라면 이 교회의 실천적 권면 가장 첫 부분에서 어떤 말씀으로 교회의 권면을 하시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교회의 실천적 권면 첫 부분에서 교회의 하나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신자와 교회 공동체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은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 안에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 갇힌 나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주님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사로잡혔음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사로잡은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에 의해 사로잡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주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종입니다. 이 사실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의 위치가 어떠해야 함을 깨닫게 해줍니다.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주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주님이 우리의 중심에 우리의 위에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무엇보다 사도 바울은 교회의 하나됨이 자신의 생각과 말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도 보시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 마지막 대제사장적인 기도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됨을 위하여 기도하셨습니다. 이렇듯 교회의 하나됨은 단순히 사도 바울 한 사람의 생각이나 말 그리고 고백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이루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사도 바울에게서 나온 말이 아니라 생각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 성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어 성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취하시고 이루신 말씀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교회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 말씀,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과연 구체적인 무언가를 해야 하는데 그것이 무엇일까요? 교회의 하나됨은 성령의 일이니 성령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아무것도 해서는 안 돼,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실 때까지 우리는 잠잠히 기다려야 해. 과연 그럴까요?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잠잠히 기다리기만 하면 되는 것일까요? 물론 궁극적으로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교회의 하나 되는 그 일을 해 나가실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항상 사람을 통해 일하십니다. 그러므로 교회도 우리도 교회의 하나됨을 위해 기도하고 힘쓰며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1절에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라 라고 말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분명하게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행하다 라는 이 단어는 살다 또는 걷다 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단어입니다. 즉 적극적으로 성도가 합당하게 살아야 할 삶의 방식을 행하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합당하게 라는 단어는 신분에 맞게, 신분에 적합하게 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분에 맞게 합당한 삶을 적극적으로 살아라 라고, 걸어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무엇을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좋은 집과 좋은 차, 좋은 것을 누리며 살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을까요? 예배소서를 중심으로 보면 첫째,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도 바울은 1장 6절과 12절과 14절에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한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예배하는 삶을 가리킬 수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과 1절에서도 바로 이 예배의 삶은 성도가 마땅히 하나님께 드려야 할 산제사라고, 그렇게 산제물로 드려야 할 영적 예배라고, 삶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하나됨은 거룩한 예배 공동체로서의 부르심이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예배 공동체로서의 부르심 속에서 우리는 한 분 하나님을 예배하며 교회의 하나됨을 이루어야 합니다. 교회는 예배라는 종교적 의식을 행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배가 하나의 피상적이고 형식적인 의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예배 공동체요, 예배를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회복하는 예배 공동체입니다. 또한 성도는 이 주일날 드리는 예배만으로 멈춰지는 것이 아니라 6일 동안의 예배자의 삶으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즉 성도는 예배의 삶으로 거룩한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드러내며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함입니다. 6일 동안의 예배자의 삶, 예배의 삶을 통하여 주일날 하나님의 회나와 6일 동안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도에게 있어서 예배는 빠질 수 없습니다.
예배를 빼놓고 성도의 삶을 또 성도의 인생을 말할 수 없습니다. 성도는 바로 이렇게 예배하는 자며 성도가 모인 교회 공동체는 예배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에베소서 말씀을 보시면 주 안에서 거룩한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시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머리가 되시는 한 몸 공동체, 가족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한 몸 공동체에는 차이와 구별 그리고 분열이 있을 수 없습니다. 모두가 동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한 몸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무신 공동체가 교회이며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혀있는 담을 허무신 공동체가 바로 교회 공동체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주 안에서 사랑의 공동체요, 주 안에서 섬김의 공동체며 주 안에서 협력하고 하나가 되는 한 몸 공동체입니다. 주님을 떠나서는 결코 한 몸 공동체가 될 수 없습니다. 각자의 방법과 각자의 생각과 각자의 지식으로 교회는 하나가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만 진정한 하나됨을 이룰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렇게 한 몸 공동체를 입도록 부르심을 받은 바로 한 몸 공동체라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기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실 때에도 예수님과 함께하며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마가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부르셨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일들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복음의 비밀이 전해지도록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이 하나됨을 위하여 한 분 하나님의 영광을 전하고 나타내는데 힘쓰고 애써야 하는 것입니다. 신자와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전하는 부르심 속에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도록 부르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한 몸 공동체로 만들도록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전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같은 목적과 같은 목표를 위해 부르셨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같은 목적, 같은 목표를 위해 부르셨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나타내는 삶의 모습은 매우 다양합니다. 우리는 한 분 하나님 같은 부르심을 받았으나 우리의 삶의 다양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그의 영광의 찬송을 올려드리는 삶을, 예배자의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하나됨은 하나님의 동일한 부르심 속에 같은 방향과 같은 목적을 가지는 데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깨닫고 우리의 삶을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데 힘쓰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부르심을 더욱 힘써 행하는 건강한 교회로 굳게 세워져 나가도록 기도하고 간구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같은 목표, 같은 방향을 향해 하나 되어 나아가며 또 그것을 우리의 다양한 삶 속에서 나타내는 거룩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나님 오늘도 함께 해달라고 그렇게 간구하며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 세 가지를 살펴보았습니다. 그의 영광의 찬송을 하게 함입니다.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르셨고 주 안에서 거룩한 한 몸 공동체를 이루도록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전하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삶이, 나의 삶이 이러한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정말로 주님께서 세우신 이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이 세 가지의 부르심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교회를 강하게 붙잡아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코로나로 어려운 때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가정을, 또 믿음을, 건강을, 사업장을 지켜주시길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담임 목사님 영육간에 강건하게 붙잡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달라고 우리 이것을 위해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 그 목적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또한 깨닫고 또 이것을 위해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목적과 뜻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또 사도 바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예배자의 삶으로 6일 동안 거룩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 무엇을 하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서 하나님 거룩한 예배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6일 동안의 삶, 예배자의 삶을 가지고 주일날 주님 앞에 나와 우리의 온 삶을 올려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자의 삶, 우리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예배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주 안에서 거룩한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도록 우리를 부르셨음을 하나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 안에서 모두가 동등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입은 한 몸 공동체임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고 서로 사랑하며 기다리고 용납하고 포용하며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하나님, 우리의 삶과 믿음, 그리고 우리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아버지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 우리를 부르셨다고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영광,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의 삶을 통해 나타내고 드러내고 전하게 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드러내며 전하는 일에 힘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의 같은 방향과 목적을 위하여 나아가는 하나된 교회로서의 한 몸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더욱더 하나 되어져 갈 수 있도록 성령께서 강하게 우리 교회 공동체 위에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가 길어지는 가운데 어렵고 힘든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삶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오니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굽어 살펴주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때때마다 채워주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우시는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과 건강과 사업장과 자녀들 위해 넘쳐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며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